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전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만나는 그의 영광의 상승이 하여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1장 1, 2절을 나누면서 바울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지만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잘 되는 자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우리를 이끄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대사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이제 자녀를 보고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 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잘해봐라 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겠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런 말씀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본 적은 있겠지만 말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살고 자녀 때문에 죽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그 일에 함께하자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할 대상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 찬미한다는 것은 그저 노래의 가락에 맞춰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래를 못하더라도 음치거나 혹은 저처럼 박치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노래의 음율에 맞춰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거의 모든 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절은 2번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 우리 하늘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조 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그 위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복, 온갖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줄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아는 자, 그 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4절 5절에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짓지 않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죄 짓지 않고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존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이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그 뜻,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를 드리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드리신 이유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말 번역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해서 영광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쉬운데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값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값을 매길 수가 없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지, 이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 얻는 값싼 쉬운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정녕 그 무엇도 아낄 것 없이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의 값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삶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헬라 문화권,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녀를 양자 삼는 것은 나의 모든 가업을 이을 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쩌면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서. 바울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이 같은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뜻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총명은 어떤 통찰력 혹은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 이어집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우리 잘 아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바로 떠오르시죠? 미스테리의 원어가 그 언어적인 그 뿌리가 미스테리온에서 온 것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비밀은 우리 영어로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죠. 비밀은 어떤 감추어진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신비로운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더 나아가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위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뜻, 그 신비로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뻐하심을 따라 이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가 강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부터 10절까지를 새 번역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 나누었던 그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의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과 땅이라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 피조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있는 그 피조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피조 세계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우리 인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뒤에 가서는 에베소서 뒤에 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구약의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렴풋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고대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도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신비가 드러나서 우리의 이해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 바라던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13절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문장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 되었는데 이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치신다는 것은 당시에 가축들과 노예들에게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낙인 찍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치신다.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인친 것에 대한 소유권과 또 이것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 우리가 소유물 생각하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비싼 보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보석을 착용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속자됨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금 할 때 그 보증입니다. 당시에는 보증금을 내든지 아니면 할부로 거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부로 뭐 구매해 보셨습니까? 네, 구매. 첫 할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가방이었는데, 비싼 가방 아니고요, 서류 가방이에요. 가방이었는데 할부를 처음 내면 그 소유권은 이제 제 것이 됩니다. 사실 할부를 내기 전부터, 계약 당시부터 이 물건은 제게 됩니다. 아직 값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도 제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 그 나라, 완전한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육체가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 참여하라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참여하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작성되어진 아주 오래된 문답입니다. 거기에 1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송하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자녀의 그 존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수억을 가져다 주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있기 때문에 살겠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어떤 스펙을 쌓거나 어떤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거든 그것을 구하십시오. 다른 무엇을 해결해달라, 다른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먼저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악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했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봅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셨고 그래야 할 책임도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하는, 당신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